오케이. 그러면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또 이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1부, 2부로 되어 있고, 1부는 이제 4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과는 예수님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어떤 주장들을 하셨는가, 2과에서는 그 주장이 믿을 만한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5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들여다봤고,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3과, 우리가 지금 3과를 공부하고 있죠.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 걸 좀 아는 게 필요하죠. 물론 인간의 여러 가지 면이 있긴 하지만 또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런 걸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어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 3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들여다보는 거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광의의 입장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을 때 그에 죄로 인정을 하고 또 죄값을 물으도록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이미 악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남성이 또 여성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간음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자매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을 살인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다 죽으니까 죽는가 보다,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하고 나도 언젠가는 또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고 났을 때, 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들어왔을 때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죽는 게 그냥 시간이 돼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구나, 것을 알게 되고 참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죽음 후에는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갑니다. 그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3가지 사실인 거죠. 그거를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가 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태원 형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게 좀 금방금방 안 넘어가요. 이게 좀 불편한 점인데, 그래서 좀 줌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건데, 그래서 저기 보면 천국은 어디 있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또 마가복음 10장 21절 도영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천국은 어디 있다고 하죠? 하늘에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마음에 있다고 그러고 지금은 또 하늘에 있다고. 약간 헷갈리죠. 그래서 천국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일 수 있죠. 하늘나라고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본 성경에 있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다, 또 하늘에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그런 것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또 우리 하늘에 계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12장이죠. 소영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죠. 여기는 하늘이 몇 개가 있나요? 몇 개 하늘이 있냐?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늘이 3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메섹 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훈련 받는 가운데 이렇게 또 천국을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을 갔다. 이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하늘은 바로 공중,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세 번째 하늘은 천국.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옛날에 그 이과에서 공부할 때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런 걸 좀 공부할 시간이 있었죠. 그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또 인간이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가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대기권 수준, 이렇게 눈을 들면 보이는 거, 그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공중, 스카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또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서 이제 14세기, 13세기, 14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하면서 또 망원경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계를 이제 바깥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태양계, 그래서 갤럭시라는 우리 은하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발달해서 우주를 이제 우리 알게 된 거죠. 그게 일종의 이제 둘째 하늘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셋째 하늘, 요즘 천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늘이 3개
성경에서는 세계가 있다. 세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2장 21장 14절 이렇게 진현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잘 읽어요. 네, 예.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니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그렇죠. 천국에는 뭐가 없죠? 예, 사망이 없고 또 눈물을 닦아준다 쓰니까 눈물이 없는 거고 사망이 없는 거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영광만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태원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래서 보면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그건 바로 설명이 나오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뭐 지상에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사과나무, 예? 등등등, 배나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 과실수는 어떤 특정한 과실 하나만 맺습니다. 근데 여기는 몇 개를 맺어요? 12종류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와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과실수는 1년에 한 번 맺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매달 맺어요. 매달.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매달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건 또 이렇게 약성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병들을 치료하기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천국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와는 또 상당히 다른 나무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누가 안 읽어봤나요? 저기 형석이 안 읽어봤죠? 한번 읽어줄래요?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그 12분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그래서 보면 천국은 어디죠? 각종 보석, 그다음에 진주, 황금 이런 걸로 돼 있죠. 굉장히 의리의리한 것이고 굉장히 또 화려한 것인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5절 우리 소영이가 읽어줄래요? 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그렇죠. 이 천국은 뭐죠? 장가도 안 갑니다. 시집도 안 가고요. 불구하고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시공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를 짐작해 볼 수는 없죠.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천사가 순식간에 나타나고 또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는 전혀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능해지게 되고 우리가 그걸 체험해 볼 수가 있고 느껴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면 또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도영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하나 더 읽어주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여기 예수님이시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하찮은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몸 같은 걸로 바뀐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기술된 걸 보면 이렇게 문을 열고서 쓱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냥 벽을 통과해서 쓱 들어오시는 것처럼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과는 많이 달랐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알아봤으니까 눈으로 볼 수는 있고 우리가 누군지는 인지는 하지만 그 몸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그 만들어진 요소 같은 것들이 많이 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는 거죠. 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제 그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되지만 그 몸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많이 다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읽어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누가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그래서 여기는 천국은 뭐야? 우리가 믿는 자가 왕노릇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죠? 하여튼 천국에 간 거죠.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천국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로 설명해 드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죠. 여기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놨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요. 아프리카의 원주민 그러면 이제 문명하고는 많이 이제 외진 곳이죠. 문명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디선가 헬리콥터가 나타나가지고 그 원주민 가운데 어떤 젊은 청년을 갖다가 이제 그 헬리콥터 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이 그 청년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원주민 불악에서 난리가 났죠. 뭐 이상한 어떤 게 오더니 우리 청년 9개를 데려갔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헬리콥터가 이제 그 원주민 청년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파리로 갔다고 합시다. 파리로 가고 그래서 또 파리도 가서 보고 또 그다음에 또 뉴욕 맨하탄도 가보고 뭐 그렇게 가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 청년은 한 번도 자기가 본 게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히 별사상에 온 거죠. 별사상에 와가지고 그럼 너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야 뭐 이런 게 있냐 이거 뭐 뭐냐 난생 처음 본 거죠. 그런 것들을 막 이것저것 많은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헬리콥터가 타고 다시 자기 아프리카 그 원주민이 있는 불악으로 다시 데려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불화해서 난리가 났죠. 또 헬리콥터가 이상한 게 왔고, 그런데 또 자기네 청년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그 원주민들이 다 청년 주위에 붙어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뭐 막 물어보죠. 근데 사실 그 원주민 청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좋단 말밖에 할 수가, 뭐 이상한 것이 많다,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빗대어 설명할 만한 게 없거든요. 제대로 된 게. 그 맨하탄 빌딩 같은 거, 뭐 에펠탑 같은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뭐 갔더니 뭐 딱딱한 걸로 하늘을 찌르듯이 뭔가 서 있더라. 그 이상을 어떻게 자기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가서 봤는데 너무 대단하고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도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뭐 진주니 뭐 그 유리니 정금이니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자기가 알 수 있는 최고 것들 있죠. 금, 이렇게 뭐 진주, 보석,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기술을 한 거죠. 뭐 가봤는데 대단한 곳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인 거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참 우리가 전혀 경험을 못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거고.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옛날 전두환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80년대죠.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 얘기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 그때 버마하고 이렇게 국교를 이렇게 체결하게 되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플러스 또 여러 가지 내각들이 버마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고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전두환을 죽이려고 폭파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두환이 도착하기 전에 폭탄이 터져서 전두환은 죽지 않았지만 그 먼저 가 있던 그 간측한 행사장에 먼저 나타나서 대기하고 있는 그 내각들, 장관들의 많은 분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의 부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우는데 이 부인은 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남편이 죽은 게 슬프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울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훌륭한 크리스천이었던가 봐요. 제 남편은 여기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갔습니다. 더 좋은 곳에 갔는데 왜 내가 울어야 됩니까? 나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많은 또 장례식도 치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 또는 성경의 장례식을 바라보는 입장은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갔구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천국에 갔구나.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가 알던 사람이, 친하게 되진 사람이, 또 내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내 친구, 나랑 같이 잘 알았던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 이상이 아니죠. 그분은 천국을 갔구나. 물론 천국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지옥을 갔으니까.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믿는 사람에 대한 장례식은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다. 참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하는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옥은 어떤 것인가? 그걸 좀
봅시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우리 마태복음, 우리 태원 형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지옥은 누굴 위해 만들어졌나요? 여기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이들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의 사자들은 이제 그의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은 이제 마귀와 그 추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도영 형제 읽어주겠습니까? 넷.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엄치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그래서 또 지옥은 또 어떤 것입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곳이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있고 그것이 타오르고 있고 그걸로 해서 고난 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영자매 한번 읽어줄래요? 거기에서는 고더기도 죽지 않고 내 영어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바글바글하고 지렁이가 바글바글하고 그런 구더기 지렁이 생겨가면 좀 구역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구역질 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불과 유황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굉장히 괴롭고 또 구더기가 잔뜩 있고 또 지렁이가 잔뜩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구역질 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석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이 받으리라. 예,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사람을 소금치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로 막 태우면서 거기다 소금치듯 하면 굉장히 따갑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체동물에다가 소금 뿌리면 요즘 꿈틀꿈틀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정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목이 타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찍어주세요. 굉장히 목말라 하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불꽃과 유황과 타고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목이 마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원 형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렇죠.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더라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두 손 멀쩡하게 가지고 이렇게 지옥 가느니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거고요. 그렇지.
어떤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게든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만들거든 눈을 파내라.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상태로 지옥 가는 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손발을 자르고 눈을 팔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야?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큽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옥에 갈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하나님의 원칙.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요. 이제 그들 여기서 그들이 나오는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들이 뭐예요? 죄인이죠. 이렇게 죄를 지은 자는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의인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간다. 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될까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죄를 안 지으면 뭐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은 평생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범위는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죠.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의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요.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한두 사람 좀 얘기 좀 듣고 또 같이 간단히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고자 합니다.